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를 우리 일상 속에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 들으시는 하나님께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가장 먼저 공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려 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더 정의롭고 공의가 살아 숨쉬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첫 번째 관구로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공동체에는 억울함의 절규가 떠나지 않겠죠.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 칭찬받았던 다윗 역시도 속임과 배신으로 눈물로 얼룩진 세월을 보내야 했던 때가 있었죠. 솔로몬 역시도 왕위에 오를 때까지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 안에는 누구든지 동일하게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바로 이 공의 혹은 정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때부터 바라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올바름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 이 점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속임, 억울함이 가득한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한 공의로 판단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전쟁에 패하여 포로가 되었을 때 뉘우쳐서 죽게 돌아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이 기도는 포로 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폐허가 된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백성들에게는 정말 감격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 옛날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성전이 폐허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백성들은 정말 망연자실을 했겠죠. 아마도 그들은 이제 성전이 사라졌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 백성들은 정말 꿈 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인데요.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포로 이후 다시 돌아와서 함께 성전의 재건을 준비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아마도 역대기 저자는 이 성전의 의미를 이전과 다르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심을 잊지 말자 이것입니다. 힘들고 고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는 자연스럽게 탄식, 눈물의 기도가 있었겠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꿈같이 다시 돌아와서 성대했던 성전의 건축식의 첫 모습을 돌아보면서 성전이 사라졌음에도 하나님은 자신들의 탄식과 비탄, 눈물,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코 당신의 백성을 버리는 분도 아니시죠.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십니다. 여러분, 모든 문이 닫혔을 때 하늘의 문은 열려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하늘 문은 어디를 보아도 열려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방이 다 막혀져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하늘을 올려다보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위해 하늘문을 활짝 열어두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늘로 향하는 문은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두고 계심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시선을 두고 기도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